제가 주일날 양손을 이렇게 펴들고 축도하죠.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고 축복을 하는 이 근거는 신약과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신약에서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근거가 됩니다. 거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두 번째 편지를 띄우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축복하면서 마치고 있는데, 그 구절이 그리고 또 그 순서대로 이 목사님들이 축복을 하고 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약적인 근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약 당시에는 대제사장직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아들들에게 승계되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첫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은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보면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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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복의 주체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주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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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너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이면서 또한 개인도 해당하는 말이기도 해요.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상급이고 방패고 병기가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찬송가 28장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은혜가 메마른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와 복은 동의어와 같고 같이 따라가는 신발 한 짝과도 같아요. 신발이 한쪽만 있으면은 신발 구실을 못하죠. 신발은 왼발 오른발, 왼쪽 오른쪽, 왼짝 오른짝이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신발 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다 그러면은 복이고, 복이다 그러면 은혜인 겁니다. 이 안에 부수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키심, 평강, 건강, 재물,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근원이 누구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의 전달자, 대리 전달자가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구약 당시에. 자,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들, 그리고 오늘날 그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일한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그 복을 목사님들이나 제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내 기분 따라, 내 마음 따라 내가 좋은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되지도 않고,
모든 것은 누가 주관자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마지막 절인 27절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이 천명하십니까? 그들은 이같이 앞에 쭉 복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전달할지니 이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은 복을 아무리 오늘날 목사님들이 또 그 당시 제사장들이 빌어준다 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일 가까워야 될 분이 사람들에게 있어, 성도에게 있어 가장 가까워야 될 분들이 누구예요? 가까워야 될 분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내 관계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가까워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들 제사장들 어떻게? 이같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은혜의 복, 평강의 복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주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복이다라고 하는 카테고리, 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20절 이 뒷부분으로 쭉 나가서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라고 했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때 발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내가 축복할 것을 명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자, 발람은 무엇을 명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저주할 그 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신 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내가 기분 따라서 돌이키지 않을 거야, 줄 거야 이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는 거역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신통방통하다고 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을 할 때 한 말인 거예요. 그랬는데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때 발람이 유명한 말을 또 하게 되는데 그것이 민수기 2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결코 당신 부탁 듣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먼저 받고 누리는 특권을 받았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전달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말 그대로 넘쳐나도록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전달자,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라 일컬음받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을 받고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을 복받는 자리로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을 왜 세웠습니까? 베드로와 12사도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복을 빌어주고 전달해주는 사명자, 신분꾼으로 쓰기 위해서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들의 사명이었고 사도로 부름받은 그들의 사명이었고 오늘날 성도로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기이한 빛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축복의 문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는 수도와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수도꼭지를 항상 틀어서 생명과 축복의 물이 다른 이들, 타인에게,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는 영광의 제사장, 축복의 전달자들인 겁니다. 수도꼭지 꼭 틀어막고 있으면 물이 흘러갈까요? 흘러가지 않죠. 우리는 틀어야 됩니다. 늘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남침내교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에는 복의 통로가 될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불렀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다면 그리고 그것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반드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런저런 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으로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더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에 넘치는 은혜 그리고 평강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이 마치 메아리와도 같아 보입니다. 메아리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외치는 소리나 내가 한 말이 되돌이표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것이 바로 메아리입니다. 야호하면 부딪히면서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는 부메랑 같고 또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메아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주면 사랑으로 되돌아오고
미움을 주면 미움으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면 친절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면 좋은 말, 축복의 말로 내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면 복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성경의 진리는 행한 대로 받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입니다. 하나님은 너 자신이 축복을 명받았으니 축복하며 살라라고 하십니다. 축복을 한 보따리씩 안겨주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내 인생에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메아리로 되돌아온다고 하면 과연 그 메아리의 소리는 곱고 청아한 아름다운 소리일까요? 아니면 거슬리고 듣기 거북하여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되돌아오는 소리, 되돌아오는 메아리 같이 올까요?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야말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도야말로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받은 것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옷도, 아무리 좋은 물건도, 아무리 좋은 폐물도 쓰지 않으면 낡아지고 철질한 유행이 되고 녹슬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그렇게 낡아지고 철질한 유행같이 돼버리고 녹슬은 쇠와 같이, 금속같이 그렇게 내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축복을 적극적으로 쓰고 사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축복받는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해서 세운 제사장들에게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날 제사장적 사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